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5월을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더 충실하라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살라고 지정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정에 정말 충실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잘 케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단지 나만의 가족이 아니라 또 믿음의 가족인 교회와 또 성도들까지도 돌봐야 하는 또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또한 두 손 들고 우리 두 곡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모든 주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자네 우리 머리 숙여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미국이 지금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성도님들이 염려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오래 참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월드 교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세대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수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한 발자국 뒤에서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며 겸손하게 해월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계속 집에서 계시고 또 일을 못 나가시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더 찾으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예배 계속해서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서 해체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동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간이 또 어버이 주간입니다.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함께 또 격려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 목양 칼럼을 보시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2번이나 지금 도둑이 들어서 좀 많이 놀랐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또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물건 없이 참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비어있는 시간이 많고 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겠지만 늘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진 주님의 바쳐진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또한 하는 사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거나 어떠한 물건을 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직접 마스크를 천으로 만드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를 만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입과 코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질 않지만 내가 또한 직접 사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죠. 어떤 세탁기를 내가 돈을 주고 샀다. 왜 세탁기를 사겠습니까? 집에서 빨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핏값으로 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12장부터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자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어왔기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한 영적인 죽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몸으로, 즉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즉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말씀은 지금 본문 로마서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모세를 보내고 바로 왕에게서 이끌어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노예 생활하니까 고생하니까 자유를 줘서 이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법도로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첫째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계명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고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각이나 어떤 불상이나 모형 앞에 절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란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배하는 대상,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물질이고 재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 삶의 관심을 돈에 맞추고 살아갑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돈이 된다면 나의 양심도 버립니다. 거짓을 행하고 돈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사람을 속이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를 최우선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 자기의 쾌락을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배하는 대상, 우상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가 내 뜻하는 대로, 내 계획하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 판단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교만함, 미움, 불만, 원망, 정죄, 시기, 무례함, 무정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결과가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불행한 길로, 저주의 길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러한 우리들의 죄값을 놀랍게 치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 더 이상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고백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게 이루었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보다도 내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진정 그러한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해로 여기고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애쓰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사신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 나의 분노, 어떨 때는 나의 고집, 어떨 때는 나의 자존심, 어떨 때는 나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삶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용납하는 삶이고 섬기는 삶입니다. 손해보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삶을 살면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때야 진정한 삶의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그때야 사실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너희는 이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언젠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내 뜻, 내 원함을 꺾지 않고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내가 이기며 살겠다, 내가 그 사람 머리를 숙이게 하겠다, 악을 쓰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그 영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정말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칭찬이 아닌 욕과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나가죠, 우리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라고는 하는데 그 모습에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 그 섬김, 침묵하며 수모를 참는 그러한 죽는 예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겉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머리 숙이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라는 모습을 제사라는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 즉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은 지금 시대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리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예배를 드리며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예배를 드리며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성전에, 교회에 제사와 예배는 드리지만 너희 삶 속에 이 못된 짓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증오한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 토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의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나왔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즉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제물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벨은 첫 양을 드렸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양, 소, 어린 양, 염소 등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곡식도 제물로 바칠 수 있고 가인은 곡물을 재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바쳤어야 되죠. 여러분,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라는 단어예요. 과.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보지 않고 소 좋은 거냐? 이거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보시느냐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제물,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그 믿음 가지고 제물을 드린 것이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닌 제물에 초점을 많이 두었어요. 즉 공적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11조를 강조하고 헌물을 강조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미국에서는 별로 없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수많은 예배들, 금요 철야 예배,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공예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만 어느 정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 다음 일주일의 삶은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작은 이익들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막 던지고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드린 자로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 그 시간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 성경 찬송을 들고 헌금도 드리고 그때 반갑게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대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나는 예배자의 삶을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 안에 그러한 죄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긋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비난과 정죄의 마음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바라고 품고 용납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말씀에 벗어나는 잘못된 행동과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섬기는 사람, 끝까지 품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진정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용납받은, 탕감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믿는 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함이 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보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서함과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닌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뻐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살아가는 삶이 진정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우리 헤이워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공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예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삶과 또한 예배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너의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는 말과 행동과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주실 화평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 또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 주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속에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정말 섬기는 삶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기도할 때에 회개의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운 정말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마음이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주는 잘못된 마음과 생각에 마음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아버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담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습만 있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삶이 뒷받침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벽들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